이 타락장을 공부했는데 타락을 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왕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 듣겠다라는 그래서 이제 타락이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그럼 누가 왕이 될 것이냐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는 그러면 누가 왕이 돼야 되는가? 그 이야기가 이제 4장부터 이제 나옵니다. 4장. 그래서 창세기 4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우리 창세기 11장까지만 굉장히 많이 이제 진도가 안 나오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요. 11장 이후로는 일사천리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 11장 이후부터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좀 따라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4장의 이야기인데 4장을 읽으면서 가인하고 아벨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담의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성경 읽는데 큰 코 다칩니다.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확 들어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가인은 첫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은 아벨. 이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책이 읽혀진다라는 4장이 읽혀진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단지 유대인의 그 문화와 관습처럼 이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았던 그 자들의 대표가 아벨이었고, 그죠?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전혀 모시지 않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잘난다, 그죠? 그래서 힘으로 이제 힘센 사람이 왕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공동체의 대표가 가인이라는 것. 여러분들 이거를 놓치면 성경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장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고요. 자, 4장 24절 볼까요? 4장 23절. 자, 4장 23절을 보면 4장 16절 볼까요? 16절. 4장 16절. 4장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 에덴 동쪽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은 이제 성경 지도를 우리가 아니까 그죠? 이게 어디쯤인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지 말고 동쪽, 에덴 동쪽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그죠? 이 가나안이고 여기 이제 있었죠, 그죠? 여러분 이 그림 지도 생각나세요? 그죠? 여기 뭡니까? 페르시아만이고 이게 무슨 강이에요? 이게 무슨 강입니까? 유프라테스, 그죠? 유프라테스 위의 강은요? 티그리스 강이죠.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요 중간 어디에 에덴 동산이 있으니까, 그죠? 에덴 동쪽이라 그러면 티그리스 강 넘어지겠죠, 그죠? 그 요 어딘가 노 땅이 있었는데 여기에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에덴 동쪽, 그러면 에덴 동산 동쪽은 티그리스 강이 있었는데 그 티그리스 강 그 너머에 노 땅에 이제 이 사람들이 거주했겠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머릿속에 이 지도를 그리면서 성경책을 읽으시면 성경이 이제 잘 읽혀진다라는 거죠. 자, 16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공동체를 성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미 공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티그리스 강
우측 동쪽 노 땅에서, 그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의 첫 번째 문명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죠? 인류의 첫 번째 인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그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여기서 이제 발원이 되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노 땅 그쪽 중동 지역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쭉쭉 내려오시면 22절에 보면 실라는 두발 가이를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여기 보면 구리와 쇠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무슨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철기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죠? 철기 시대가. 그죠? 이 성경에는 이런 뭐 우리 과거에 학교에서 공부했던 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금속 시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여기에 힌트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시대쯤 이 철기 시대가 이미 있었구나, 그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책을 읽을 수 있고요. 자, 23절을 봅니다. 자, 이 라멕이 나오는데, 이 라멕은 힘으로 사는 세상 공동체의 또 대표의 이름이에요. 라멕이라는 게, 그죠? 이 라멕이 한번 보세요. 이 성경 저기는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셨어요? 성경책 한번 보실래요? 성경책 보시면서 23절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4장 23절. 4장 23절을 보면 앞에 저거는 그렇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3장 23절 보면 라멕하고 그 바로 밑줄에 아다와 실라여 나오죠. 그죠? 아다와 실라여는 한 칸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알 수 있어요? 한 칸 이렇게 들어가 있죠.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어디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제 맨 밑에 70배 1이로다. 그죠? 벌이 70배 1이로다. 그죠? 그까지 이제 이렇게 한 칸 딱 들어가 있죠. 요 성경책에 이렇게 들어간 것은 어딘가에서 인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인용을 했다. 어딘가에서 인용을 했다. 인용한 것은 항상 중간에 한 칸 이렇게 성경 속에 당겨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칸이 딱 앞으로 뒤로 당겨졌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가지고 온 이야기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라멕이 이제 노래를 그때 이제 뭐 유행가였던 것 같아요. 유행가를 이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는데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벌을 가인보다 몇 배를 지금 더 받는 거예요. 뭐 엄청난 벌을 받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힘의 나라에서는 힘센 사람들, 난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숭배를 받는 그런 시대니까. 그죠? 내가 가인의 그 악독함보다 나의 폭력성은 벌이 내려지면 77배까지 내가 더 할 거야. 이거를 유행가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시대에 세상이 이제 가는 시대는 이제 이렇게 폭력성이 지금 난무하는 시대로 이제 가겠다라고 하나님이 사장 속에 이제 이 가인, 라멕,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가는 방향을 이렇게 사장 속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속으로 이렇게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도 또 가야 되겠죠. 그죠? 가야 되는데 그게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 셋은 세 번째 아들이 아니에요. 그죠? 원래는 아벨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대표였는데 죽어버리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대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 세우는 것이 이제 셋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셋 다음에는 그 공동체의 이름이 누구예요? 에노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에노스는 그 당시에 뭐를 불러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그 예배 공동체, 또 뭐 교회 공동체, 그죠?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4장이 그렇게 끝나고 한쪽은 폭력성이 더 짙어가고 한쪽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제 세워지고, 그죠? 이 두 공동체가 이제 세상이 나아가는 이 방향을 이 4장이 이렇게 확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 끝나고 4장이 뭐 이게 뭐 가인 뭐 아벨 이야기 나오고 라멕 이야기 나오고 셋 에노스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의미 없는 말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나가는 이 방향, 힘이 제일인 세상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두 갈래로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5장은 뭐가 나와요?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가 뭡니까? 족보죠, 그죠? 족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아, 뭔가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고 싶구나. 그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족보만 나오면 이런 무조건 이건 무조건 암호입니다. 족보는 무조건 암호다. 족보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무조건적인 암호다.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뭔가를 새 역사를 쓰고 싶은 새로 쓰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족보만 보면 무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족보는 처음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족보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족보가 나오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장 1절을 볼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하시고 4절. 자, 이 4절도 보세요. 4절 보면 아담은 그죠? 가인을 낳은 후 그러지 않죠, 그죠? 그죠? 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보는 누가 이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준 셋을 통하여서. 그죠? 그래서 족보에 셋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공동체, 이 족보의 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등재되어져 있는 대표들의 이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족보가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고 이게 뭐 이름도 잘 읽혀지지 않는 족보 이게 뭐가 그래 중요하냐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들은 이 족보를 따라가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이 족보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의 대표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폭력적인 그런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신앙 공동체 속에 대표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5장의 족보를 읽으시라는 거예요. 5장 읽으시면서 족보가 나왔으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암호를 주셨는데 제일 마지막을 통하여서 새 역사를 쓰고 싶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노아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서 새 역사를 뭔가 쓰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 자,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노아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그죠?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1장부터 11장은 세계사 역사.
세계 일반 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는 구원의 역사. 그죠? 이 세 개의 역사 가운데 6장부터 10장까지 거의 다 왔어요. 6장부터 10장까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1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그죠? 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이 세상은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노아의 홍수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이. 누구예요? 코리안 클래스. 그 외국인이 뭐 6명인가 등록을. 예. 코리안 한국말 배운다고 6명이 등록을 오늘부터 해요. 예. 자, 그래서 이 창세기 6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이 노아의 홍수가 성경에 뭐 중요하지 않는 장이 없겠지만 이 노아의 홍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신화처럼 읽거든요. 신화처럼. 우리는 이제 믿음이 있어서 그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바라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게 막 그냥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노아의 홍수도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그죠? 이게 무슨 신화처럼 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읽어 나가는데 6장에서 노아의 홍수가 나와서 성경책을 덮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신화같이 보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모든 장은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성경책을 읽으셔야 돼요. 무슨 염두를 두고 읽느냐 그러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일까 아닐까?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제가 성경 일동학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증명을 안 해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 신화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니까. 그죠? 자,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일까 아닐까?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일까 아닐까? 이것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된다면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자, 두 번째, 그럼 사실로 밝혀지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사실이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죠? 근데 그게 뭐 어째서요? 자, 이 사실인 몇천 년 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연대에 발생했던 역사적인 이 사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과거의 이 사건이 두 번째 생각할 때 오늘날 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신명기 같은 경우는 설교거든요. 그죠? 신명기 같은 5편의 모세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뭐 설교니까 말한 거니까 우리가 사실이냐 아니냐 따질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그 성경책을 읽을 때 사실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광야 생활을 했던 그 1세들에게 2세들에게 했던 그 설교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묵상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내 가정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6장부터 10장까지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가를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노아의 홍수가 나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밝혀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요, 이 말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미가 없습니다.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이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오늘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 노아의 홍수 공부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이 방주 있잖아요, 방주. 방주가 영어로는 뭐예요? 방주가 영어로는 뭐예요? 예? 아크죠, 아크. 그죠? A-R-K. 뭐 나중에 방주의 길이, 높이, 폭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방주는, 노아의 방주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예요. 얼마나 크냐 그러면, 저는 거기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서울의 상암 운동장 가보셨어요? 누가 상암 운동장 가보신 분 계시나? 예? 다 촌사람들이구나, 여기 보니까. 예? 다 촌사람이에요. 목포 촌사람들, 부산 촌사람들, 다 촌사람들. 그 상암 운동장이 엄청나게 크다 그래요, 그죠? 그 상암 운동장보다 조금 더 큰 게 노아의 방주예요. 뭐 지금 상상이 좀 안 되겠지만, 자, 보통 우리가 그런 물 속에 떠다니는 배 같으면 이름이 뭐가 돼야 됩니까? 보통 큰 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쉽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가 바다에 출렁출렁하는 바다에 떠다니는 이 배가 발통 달리면 안 되지. 이 배라 그래요. 이 배가 있으면 이 배를, 큰 배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쉽이라 그러죠. 그죠? 뭐 조그마한 배는 뭐 보트라 그러고, 그죠? 보트라 그럴 거고, 큰 배는 쉽이라 그러고. 근데 성경에는 노아의 쉽 그러지 않고 노아의 보트 그러지 않고 왜 노아의 아크라 그랬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크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왜 노아의 쉽 그러지 않고 왜 아크라 그랬을까? 그래서 이런 것도 단어 한마디가요 다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는 의미 없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모든 단어에 의미를 부여를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쉽과 보트의 공통점은 뭡니까? 쉽과 보트의 공통점이 뭐예요? 누군가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그죠?
운전사가 움직일 때 쉽은 보트는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크는요, 그 운전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움직여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움직이는 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배. 보트와 십은 사람이 움직이는 배고, 아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배라는 거예요. 아크는 스스로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죠? 방향 전환도 보트와 쉽은 할 수 있지만 아크는 방향 전환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만이. 그죠? 이런 아크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잡으시고, 이 아크라는 것은 구원의 방주니까, 그죠? 구원도 내가 방향을 정해서 내 스스로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그죠? 구원의 배가 내가 요리로 가겠습니다, 저리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아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주 아크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첫 번째 아크라는 의미를 여러분 아시고, 자, 두 번째, 노아의 홍수 사건에 비가 며칠 동안 왔나요? 비가 며칠 동안 왔죠? 예? 40일 주야로. 그죠? 성경에 보면 비가 40일 주야로 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이게 지구예요. 여기 모퉁이에 지금 이제 그 중동 지방이 있겠죠, 그죠? 중동 지방이 있다. 자, 하늘에서 비가 며칠 동안 왔어요? 40일 동안. 40주야로. 자, 40주야로 비가 끊임없이 내렸는데, 이 모든 전 세상이 비로 덮였을까요? 아니면 중동만 40일 주야 내려서 중동의 그 지역에만 홍수가 있고 물이 가득 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40일 정도 비가 왔다 그랬으니까, 그죠? 40일 정도 비가 왔는데 이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딱 걸립니까? 어느 산에 딱 걸려요? 예? 에베레스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맞습니까? 이것도 에베레스트. 자, 에베레스트 산이 몇 미터예요? 예? 이런 거 몰라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의 높이 모릅니까? 8848 아닙니까? 8848. 예? 8848. 예. 8848이에요. 뭐 또 구글에 또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8848인데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산 8848 맞죠? 네? 자, 에베레스트 산도 40일 주야로 비가 내리면 그 높은 산에 물이 가득 찼을까? 위에. 아니 한번 상상, 어느 정도 와야지 이 세상 모든 세상이 8848 되는 그 산까지 다 덮여버려요.
덮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물이 하늘에서 떨어져야지. 예? 40일 정도 와가지고 이 세상 전 지구에 홍수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명석 지사님,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물론 노아의 홍수는 에베레스트 산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특히 북쪽 동북쪽에 있는 뭐 으라차차산, 아라랏산, 그죠? 아라랏산에 걸리잖아요. 아라랏산. 그 아라랏산은 뭐 한 5천 한 뭐 200m 정도 되는 그 산인데 으라차차, 아라랏산. 거기 걸리는데 이 40일 주야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비를 아무리 밤낮으로 40일 동안 내린다 하더라도 야, 이거 5천 몇백 미터, 8,848m 이 모든 산들이 다 잠겼다. 그지? 이게 이제 우리가 자꾸 이게 이 거짓말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홍수가 난 게 전 지구를 덮은 게 아니고 지역적인 홍수일 가능성도 있겠다. 그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까 싶어서 하나님은요 성경 속에 이 암호를 딱 심어놨어요. 암호를. 이게 절대로 홍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홍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7장 11절. 7장 몇 절요? 자, 창세기 7장 11절. 여러분 이런 암호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이 그냥 암호가 아니니 암호를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쑥 넘어가는데 이게 암호문이라고 하면 이제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40일 동안 40일 주야로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 이 정도로 물이 절대 찰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을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시니까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보세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열일의 날이라. 여러분 이게 막 소름 돋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소름 돋아서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홍수가 나고 이 세상에 물을 덮을 때 하나님은 딱 자신 있는 거예요. 언제 몇 달 며칠 이것은 뭐 하나님이요 long time ago, long time ago 이렇게 적어놔도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적어놓는 거예요. 너희들이 역사적인 사실로 이렇게 시간을 재어서 한번 쫓아가도 나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밝혀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long time ago 그러지 아니하고 뭐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은 날이라. 그죠?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렇게 써놓겠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 너희들이 밝힐 수 있으면 밝혀봐라.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죠. 나중에 길이, 높이, 폭 이거 해놓은 거 보세요. 몇 큐빗으로 딱 해놨는지 자신 있다는 하나님이. 아니면 뭐 큰 배를 만들고, 아주 큰 배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뭉뚱그리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정확하게 너희들이 조사하려면 조사하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와 이거는 막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막 소름 끼치면서 막 닭살이 막 쫙 돋으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인 날이라 그날에
이게 암호라는 거예요. 암호. 예? 암호문이 있는데 그 암호가 뭐예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건 뭡니까? 지구가 있는데 40일 동안 주야로 비만 내렸을 뿐만 아니라 7장 11절에 의하면 비가 내리고 있는 이때에 뭐가 일어났다? 지구 안에 있는 큰 기품의 샘이 이게 터져버렸다라는 거예요. 터져버렸다. 뭐가 터졌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조금만 밑으로 파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지하수가 있죠. 그죠? 지하수 그 샘물이 터져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얼마만큼 비가 내려야지 8,848m를 이거 덮겠습니까? 그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암호문을 딱 적어놨는데 이게 단지 중동 요 지역적인 홍수가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전 세계에 이 홍수가 일어나고 그죠? 뭐로? 지하수가 터져버리는 그죠? 이 일이 일어났다고 이 딱 암호문 하나 딱 적어 놓은 거예요. 또 뭐라 그래놨습니까? 또 뭐라 그래요? 하늘에 뭐요?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뭐라고요? 하늘에 창문들이 열려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궁창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궁창의 문을 하늘의 문을 다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궁창이 막고 있었던 이 세상을 지구를 덮고 있었던 이 물이 그죠? 물이 이거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6절 7절. 자, 둘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면요. 자, 둘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죠? 자, 하나님이 물을 둘로 나누세요. 물을 두 개로 나누시는데 하나는 땅에 지구에 그죠? 바다를 만들어 놓으시고 바다와 지하수로 땅이 물을 이제 하시고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 위에 궁창에 물이 이제 있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지구는 이 안에 있는 지하수와 바다가 있었지만 이것만큼 뭐예요? 지구를 물이 덮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1장 6절에 보면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나누다. 자, 이 나누다라는 의미가 나누다라는 의미는요. 내가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집사님 하나씩 나누어요. 집사님 하나 가지고 내가 하나 가지고 이거를 나누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내가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개를 주고 그거를 나누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빵이 100개가 있는데 집사님 배고프다고 한 개 주고 내가 나누었어요. 집사님하고 나누어 먹었어요. 그런 표현 안 쓰죠. 나누었다라는 것은 거의 비슷한 양의 것을 나눌 때 우리는 나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실 때 한 물은 궁창 위에 한 물은 궁창 밑에 그죠?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다의 물과 지하수에 있는 물 그의 양만큼 하늘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 때 뭐를 열었다고요? 이 창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 창문을 열으니까 바다와 지구 안에 있는 바다와 지하수에 있는 물만큼의 물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왜 이게 지역적인 홍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를 덮어버렸던 홍수의 사건이라는 것. 그죠? 이 말씀을 7장 11절 말씀 속에 딱 암호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그냥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거기 있는 사람들만 막 없애려고 40일 동안 비 내리고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지하수가 터지는 게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지진이 막 일어났겠죠. 그죠?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 위에 있는 궁창의 물이 다 떨어지고, 그죠? 막 지하 샘물이 터져버리니까 뭐가 일어나요? 막 쓰나미도 바다에 막 쓰나미도 일어났을 거고, 그죠? 자, 여러분, 일본에 몇 년 전에 쓰나미 일어난 거 우리 그 매스컴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삽시간 만에 한 동네 이런 것들은 그냥 막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았던 바다의 지경, 그죠? 이 지경을 하나님이 딱 꺼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손대 버리니까 이 지경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쓰나미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 쓰나미가 일어나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슨 임팩인가? 영화 무슨 임팩인데? 예? 딥 임팩, 그죠? 딥 임팩. 딥 임팩이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이 한번 손대 버리시면 이거는 그냥 케오스예요, 케오스. 예? 모든 것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는 나중에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할 만큼, 그죠? 후회할 만큼 인간들의 보기에는 모든 것이 악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물에 하나님이 손 하나 돼버리신 거예요. 손 하나 돼버리신 거예요. 너희들 안 되겠다. 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물이 떨어지고요. 모든 밀이 위에서 다 올라오고요. 해일이 일어나고요. 폭풍우가 일어나고요. 그랜드 캐년의 그 협곡들이 노아 홍수의 증거품입니다. 몇억 년 동안 막 층이 쌓여서 생겨난 그 계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 세상을 딱 한 번 손대고 만지셨던 그거의 증거품이 그랜드 캐년의 그 계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 이 큰 캐년이 거기 있어서 그렇지 세계 방방곡곡에 가면 캐년의 흔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랜드 캐년 같은 흔적들이.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단지 40일 동안 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궁창에 창문을 열어버리시고 지하수가 올라오는, 그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 그런 사건이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 6장 15절 볼게요. 창세기 6장 15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그건 나중에 이제 좀 우리 공부 좀 하고요. 자, 6장 15절. 참 여러분 이런 것도요. 야, 이 진짜 이 성경 참 대단하다. 예? 이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목사님, 양 목사님, 지금 파워포인트가 있죠? 내가 보내준 파워포인트 좀 볼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파워포인트 좀 볼 거고요. 자, 6장 15절. 예, 참, 예, 말씀 좀 찾아보고. 예, 6장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이것도 참 진짜 우리가 그냥 아무 막 글씨로 읽어서 그렇지요. 이게 막 소름이 쫙 돋아야 돼요, 사실은. 예? 그 길이는 300규빗. 예? 자, 길이가 얼마요? 300규빗. 규빗은 뭔지 나중에 좀 가르쳐 드릴게요. 너비는 얼마요? 50규빗. 높이는요? 높이는 30규빗. 길이 300, 높이 30, 너비 50. 그죠? 길이, 방주의 길이가 300, 높이가 30, 너비가 이래 되겠죠, 그죠? 예? 너비가 어떻게 해요? 50.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간도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롱타임 그러지 않고 배를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도 빅쉽 그러지 않고 빅 아크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수치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한 1규빗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1규빗. 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규빗이라는 이 단위는 성인들 팔꿈치에서 이 중지 제일 끝까지를 규빗이라 그럽니다. 이게 한 몇 센치 되겠어요? 뭐 저는 사람이 크니까 그죠? 좀 길겠죠, 그죠? 근데 보통 사람이면 누구쯤 되나? 예? 보통 사람이면 임 집사님이 보통 키 정도 돼요? 집사님이 이 손 이렇게 하면 내 보시면 이게 집사님이 한 몇 센치 될 정도 될까요? 30cm는 좀 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성인들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 끝까지를 45m라고 규정을 지어요. 그 대충. 예? 물론 더 긴 사람도 있고 더 짧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충 한 규빗 그러면 45cm라고 봅니다. 45cm, 40에서 45cm. 자, 그러면 길이가 300 곱하기 40 하면 이게 몇 미터가 되는 거예요? 40cm 곱하기 300. 12,000? 12,000이면 몇 미터예요? 2.2km. 2.2km 2,200m. 2,200m. 2,200. 자, 보세요. 우리 (1.2배) 그죠? 그 100m 저기 100m가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넘는 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암 운동장 정도 되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배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 굉장히 큰 배. 자, 이 굉장히 큰 배를 만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주야로 비가 내리고 지하수가 터지고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물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물이 가득 찼을 때 바람이 불고 해일이 일어나고 막 폭풍우가 일어나고 지하수가 깨어지고 하는데, 거기에 얼마나 이 파도가 이렇게 쳤겠어요. 그죠? 파도가 쳤겠죠. 그죠? 파도가 쳤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큰 배가, 이 큰 알크 이제 방주가, 자, 이 큰 파도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며칠 동안? 40일 동안. 아니 뭐 40일 그 넘을 수도 있겠죠. 그죠? 물이 빠지고 뭐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그죠? 몇 달 동안 이게 얼마나 파도가, 만약에 이 파도가 계속 막 한 달 동안, 만약에 한 달 동안 파도가 쳤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이, 그죠? 그 요플레 다 됐겠죠. 그죠? 막 어지러워서 이거 뭐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보세요. 요 파도 위에는 뭐가 작용합니까? 뭐가 작용하는 거예요? 뜨려고 하는 기운이 작용하겠죠. 그죠? 뜨려고 하는 기운은 뭐예요? 부력이죠. 그죠? 부력 때문에 이 배는 자꾸 뜨려고, 이 끄트머리는 꼭대기에 있으니까 뜨려고 하는 부력이 작용할 거고, 요 밑에는 뭐가 작용합니까? 내려가야 된다라는 뭐예요?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죠? 자, 하나는 이 큰 배가 제일 꼭대기에서는 올라가려고 그러고 여기에서는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이 배가 견뎌낼 수 있겠어요? 배가 큰 파도에서 견딜 수 없는 것은 부력과 중력 작용 때문에 중간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배가 딱 중간에 딱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올라가라고 하나는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중력과 부력 때문에 중간에, 배는 파도 치면 떨어지면 딱 중앙 통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견뎌냈던 거예요. 이 아르크가, 이 큰 배가, 그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이 나도 이거는 절단 나는 거고, 이게 배가 만약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도에 의해서 뒤집어지면 어떻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동물들, 뭐, 예? 동물들, 사람들 그냥 진짜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냥 요플레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막 그 안에서 막 돌고 이래가지고 서로 막 멀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이 뭐가 되겠는지. 예? 이 배가 중간에 두동강이 나지도 않아야 되고 뒤집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배가 뒤집어지지 않으려면, 집사님, 뱃사람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배가 뒤집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게 중심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이 배가 무게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이거는 무조건 뒤집어집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죠? 그래서 무게 중심을 어떻게 잡았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배를, 이 방주를 몇 층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3층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1층에 모든 뭐예요? 무거운 짐승들을 다 1층에 다 잡아놓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설계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아이고 참 목사님 아무리 그래 뭐 해사도, 예? 이거는 못 견뎠을 것 같은데요 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만들어보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자. 진짜 부력과 중력 작용에 의해서 중간이 두동강 나든지 아니면 이 배가 뒤집어질 것인지
먼저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응? 이 한국 사람들이 진짜 참 대단해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기가 막혀요. 세계에서 배를 가장 많이 만드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한국의 조선업은요, 누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중국하고 막 다른 나라에서 막 이제 그 조선업을 그 배 만드는 기술을 자기네들이 터득을 해서 잠깐 그 1위 국가를 빼앗겼지만 요즘 한국이 배 만드는 기술이 더 발달돼서 1위를 탈환한 거 아시죠? 그리고 태평양 대서양에 돌아다니고 있는 큰 막 배들 있잖아요. 그것들 다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한국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 조선업이 워낙 발달되어 있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걸 실험을 한 거예요. 예? 대덕단지라는 데서 실험을 했는데 똑같은 모형입니다. 물론 크기를 300 하면 이게 너무 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뭐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실험을 했겠죠. 그죠? 모형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했는데 집사님 배 탈 때, 예? 집사님 배 타실 때 파도가 몇 미터까지 올라간 거 경험하셨어요? 예? 11m? 와, 그까지 파도가 쳐요? 11m. 이게 지금 몇 m 정도 돼요? 이게 내가 2m 잡고 한 6m, 한 6, 7m 될까요? 그죠? 이 정도 파도를 친 게 6, 7m면 집사님 11m? 11m면 그냥 배가 그냥 뒤집어 엄청난 파도입니다. 그죠? 그죠? 보통 큰 파도라 그러면 우리가 큰 파도가 뭐 우리 일기예보 할 때 뭐 파도가 쳤습니다. 그런 게 가장 큰 파도가 한 5m 정도 친대요. 예? 5m, 3m, 5m. 집사님은 한 12m. 그죠? 자, 그런데 이 실험을 하는 사람이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파도가 30m였다네요. 30m. 그 30m의 파도를 가지고서 이거를 실험한 거예요. 이 파도도 견딜 수 있는지, 이 배 사이즈를 가지고서. 예? 그래서 아까 양 목사님이 보여주었던 게 그겁니다. 양 목사님 보여주실래요? 저게 기독교 신문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문이 아니고 한국 일본가 저게 그런 신문인데 제일 위에 뭐라 그래놨어요? 저게 지금 몇 년도입니까? 1993년? 예? 그 93년. 예. 93년. 93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 이야기예요? 20 한 5년, 그죠? 20 한 5년. 그렇지. 내가 94년도에 미국 왔으니까. 노아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이다. 과학적 실험 결과가 나왔다. 중간에 세로로 된 거 보십시오. 모형 제작 후 조선 과학적 검증 30m 파고 걷더니 빈틈없는 설계다. 저게 한국 조선 세계 최강국의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진짠가 가짠가를 밝혀내기 위해서 대덕단지죠. 예? 대덕단지에서 실험을 한 결과가 저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하나님이요. 이게 지금 몇 년? 노아는 지금 1000년 다윗, 2000년 아브라함, 노아 3000. 지금부터 5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5000년 전에 이것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5000 뒤에 너희들이 한번 실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예?
30m 파도를 치고 집사님이 최고 많이 했던 게 12m인데, 그죠? 그 3배가 되는 그 파도를 치게 실험을 해봐도 이게 거뜬하게 둥둥거리가 나지 않고 뭐예요? 예? 뒤집어지지 아니하고, 예? 안전한 그 벤지 너희들이 한번 실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 무조건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길이 300, 폭 얼마, 뭐 얼마, 몇 년, 몇 월, 며칠, 막 자신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 이래 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의 홍수가 신비다. 예? 지금 이 아라랏산에 이게 걸렸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그 아라랏산에 가서 노아 방주의 흔적을 찾아내려고 엄청난 노력도 많이 하죠. 그죠? 엄청 방주가 있었던 그 뭐 자리가 뭐 여기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믿을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예? 어쨌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참 너무 대단하세요. 자, 노아의 방주 3층짜리가 있는데 이 안에 동물이 한 몇 마리 들어갈까요? 노아가 살아있던 그 시절에 공룡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그죠? 당연히 있었겠지. 공룡 이름 하나 대 보실래요? 예? 티라무라무루스? 와, 그럼 어떻게 아세요? 뭐 티라무라무스 무슨 뭐 이게 공룡이라 그래요. 예? 요런 공룡, 큰 공룡도 이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에 있는 동물들을 뭐예요? 한 상씩 집어였죠, 그죠? 암수 한 상씩 집어였잖아요, 그죠? 집어였으면 이 안에 그러면 이 전 세계에 있는 동물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사람 8명하고 또 이런 또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요즘 할 일이 많아졌어요. 과학자들로 이 다 증명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한국 창조과학에서 밝혀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 옛날 윤실 집사님 옛날 윤실 집사님이 언제 우리 교회 오셨나? 이재만 선교사님 오셨을 때 들었어요? 창조과학에서? 그때는 안 오셨나? 우리 창조과학회 그 이재만 선교사님이 미국 이제 창조과학회 지부장이 계시는데 이분 한번 와서 한번 우리 설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만 씨하고 그랜드 캐니언 그러시구나. 우리 한번 진짜 여기 우리 그 공부 끝마치는 분들 한번 날 잡아서 그랜드 캐니언에 그죠? 창조과학회 그 교수님들 한번 딱 초청해서 한 3박 4일 딱 놀러 가면 그러면 끝나는데 우리. 그죠? 예. 굉장히 좋았죠. 예. 그러니까 그 그랜드 캐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죠? 그 다 설명해 주시잖아요. 예. 한번 우리 기도 진하게 해서 한번 그런 날이 오도록. 예. 자, 이 과학자들이 이것을 막 밝혀내기 시작하는데. 이 안에 들어간 동물들이 이렇게 큰 놈도 있을 거고, 그죠? 또 개미 같은 놈도 있겠죠. 개미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살아서 개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큰 놈, 작은 놈 합쳐서 중간을 뭐로 잡았나 그러면 양을 잡았어요. 양이라 그러면 이 정도는 중간쯤 되겠다. 그래서 양을 한번 집어넣어 보자. 몇 마리 정도 들어가는가? 예? 그 노아의 홍수에
중간 사이즈인 양을 집어넣기 시작했는데, 양을 몇 마리 집어넣나 그러면 43,000? 어디 있어? 네?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내가 어디 적어놨지? 아, 4만 마리. 4만 마리, 양 4만 마리가 들어갈, 양 4만 마리를, 4만 쌍을, 그 2만 쌍을 집어넣는 거예요. 전 세계의 동물들 종류별로 하면 한 2만 쌍이라 그러면 다 들어가겠죠. 그죠? 한 2만 쌍. 그래서 4만 마리를 집어넣는데, 이 노아의 방주가 남았게요, 모자랄게요? 이 노아의 방주 속에는 양 6만 3천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였습니다. 근데 4만 마리를 집어넣고 2만 3천 마리가 남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커요. 그래서 전 세계의 동물들을 이 안에 넣고도 나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의심하려고 생각해도 이게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사실로 과학자들이 지금 수치로 다 밝혀놓고 있어요. 우리들이 의심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 그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이즈를, 그죠? 몇 큐빗 이렇게 다 적어놓고 계세요. 또 뭐를 또 말씀드려야 되겠노? 자, 제가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지금 그 대기권을 만들어 놓으셨고, 대기권 위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위에 물로 아래 물로 나누셨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물을 창문을 열어놓고 물을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죠? 자, 이 지구에 물층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태양빛이 물을 적외선인가 적외선, 자외선, 그 불필요한 것들이 이게 다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죠? 올 수 없었고, 지구는 어떻게 보면 물로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기후가 그냥 따뜻한 거예요. 온실같이 따뜻한 거예요. 따뜻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지구를 창조했을 때 이 지구는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라는 거예요. 아열대성 기후. 따뜻한 아열대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래식 팍 같은 거 보면 보통 어디에서 그 촬영을 하나요? LA에서 촬영하잖아요. LA 따뜻한, 그죠? 이 아열대성, 이 온난한 이 공룡들은 그 아열대성에서만 살아가던 놈들이거든요. 그죠? 이 지구가 좀 더 추워진다든지 뭐 더 뜨거워진다 그러면 이 공룡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아열대성 기후를 다 파괴를 시킨 거예요.
물층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죠? 자, 그 또 이유 가운데 또 그 결과 가운데 하나가 그 그래프 한번 보시죠.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래프 보면 우리가 성경의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 이 사람들이 몇 살 살았다. 이게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죠? 근데 보통 노아 홍수 전의 사람들은 따뜻한 온실 속에 살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0살, 900 몇 살, 900 몇 살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이 수가 훅 떨어져 버려요. 그 훅 떨어지는 것을 추적을 해보니까 노아의 홍수가 딱 기준이 되어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뭐예요? 900 몇 살. 노아 홍수가 나서는 점점 이게 저 보세요. 그래프 보세요. 축 떨어지잖아요. 축 떨어져. 저게 무엇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났나? 과학자들은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저 사건을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답이 있죠. 노아의 홍수 사건 때문에. 노아의 홍수 사건. 한국의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이 물층이 사라지면서, 그죠? 우리가 이렇게 빨리 우리 그 데이빗 집사님 계시지만 이 미국 분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이 피부가 빨리 노화돼요. 그죠? 빨리 노화됩니다. 왜 빨리 노화되는 줄 아세요? 이 미국 분들은 태양열을 받는 것을 굉장히 즐기잖아요. 선탠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밖에만 나갔다 그러면 완전 무장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얼굴 가리지, 팔 가리지만 얼굴에 이 적외선이 안 오도록 꽁꽁 싸매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피부가 빨리 안 늙어요. 근데 미국 분들은 태양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막 받다 보니까 뭐 어떻게 돼요? 이게 빨리 노화돼요. 물층도 똑같습니다. 물층이 그 적외선과 그 나쁜 그 태양열에 나오는 그 뭐 감마선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막고 있었는데, 그죠? 이 물층이 없어지면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죽는 거죠.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과학적 실험 결과는 나왔고요. 제가 이 공룡 이야기는 제가 욥기를 할 때 욥기에요. 공룡에 대한 이야기가 버글버글합니다. 버글버글해. 욥기는 우리가 욥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살았다고 우리가 믿으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도 공룡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욥기를 보면요, 그 안에 빙하기도 있었다라는 것이 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욥기는 창조 과학을 믿는 그 과학자들에게는 완전히 보물덩어리. 제가 나중에 저 공룡 이야기할 때 이거 한번 더 보여드리고요. 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고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노아의 홍수에 대한 설화가 세계 방방곳곳에 엄청나게 발견이 많이 됩니다. 얼마나 많이 발견이 되나 그러면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발견돼요. 많이 발견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옛날 사람들이 저렇게 동굴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게 발견이 됐어요. 저 그림이 어디에 있었나 그러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디트로이트에서 발견이 됐는데, 미국 사람이 중동에서 일어났던 만약 국지전이라 하면 그게 알게 뭐예요? 그죠?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전하고 해서 그 자손들이 뭐예요? 전하고 구전으로 듣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듣다가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죠?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해서 동굴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놓은 게 저 그림이에요. 디트로이트 미국 도서관에 지금 전시되어져 있는데 한번 저 그림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제 그림이 참 재밌어요. 자, 제일 위에 그림 있잖아요. 제일 위에 그림은 사람들이 막 그냥 손 들고 뭐 할렐루야도 하고 그죠? 뭐 박수도 치고 그런 거 보이세요? 예? 그런 거 보이세요? 이거 아닌데. 우선 이 자외선은 어떤 거를 눌려야 나오는 거예요? 이건가? 이게 이제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막 할렐루야 그러고 그죠? 할렐루야 그러고 막 그죠? 이래 사람들이 뭐 동물도 막 이제 있고 한데 자, 요 그림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잘 보십시오. 특징의 하나가 요 그림이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예? 요 그림이 이 파란 자외선 보이세요? 예? 요 그림 안 보이시나? 보이죠? 예. 요 그림이 무슨 그림 같아요? 요거. 해와 달로 보이세요? 예? 이 사람들이 지금 해와 달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보세요. 이게 UFO는 아니겠죠? 그죠? 뭐 이 빛이 이렇게 나는 거 보니까 해와 달일 것 같은데 해와 달의 모양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해와 달을 그리면 어떤 모양으로 그립니까? 동그란 원형을 딱 그리겠죠. 근데 저 그림은 뭐예요? 타원형이죠. 왜 그럴까요? 노아의 홍수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뭐로 덮여져 있다? 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물을 투명해서 이렇게 보니까 태양과 달이 뭐로 보여요? 타원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물층이 없고 지금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죠? 이게 동그랗게 보이지. 그죠? 물을 통과해서 보면 프리즘 현상에 의해서 이게 타원형으로 자기네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 있다. 그죠? 자, 요렇게 놀던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놀다가 뭐가 발생했어요? 뭐가 발생했어요? 홍수가 일어났죠. 막 사람도 막 떠다니고 뭐 개도 한 마리 있네. 예? 강아지도 떠다니고. 예? 여기 노아 홍수 방주 같죠. 그죠? 방주 같은데 자, 이 방주의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그려놨는데 보세요. 요 칸이 몇 칸인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14 곱하면 몇 개? 40개. 요것도 10개, 4개, 40개. 예? 그럼 무엇을 뜻할까요? 40일 주야로 비가 왔다라는 거.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기록해 놔요. 정확하게 기록해 놓는데 이제 요 밑에 보세요. 밑에 보니까 이제 태양이 떴는데 어떻게 떴어요? 예? 이제 동그랗게 떴죠. 그죠? 그전에는 이렇게 타원형이었던 것이 이제는 뭡니까? 물층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태양이. 그죠? 그래서 딱 원형으로 보이죠. 그죠? 원형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내려오죠. 여기 미끄럼틀 있잖아요. 미끄럼틀. 예? 미끄럼틀 있죠. 미끄럼틀 있고, 예? 개도 이제 한 마리 또 살아나고, 동물 살아나고, 이게 만세 부르는 사람들 보세요. 예? 만세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죠. 예? 이런 그림을 미국 사람이 왜 그리느냐고요. 미국 사람이 미국 인디언들이겠지. 그죠?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겠지. 그죠? 저 사람들이 여기 토속 사람들이 저 그림을 왜 그리고 있느냐고요. 저런 증명되는 이야기,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전 세계에 걸쳐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중국이 우리나라가 언제 고조선이 언제 됐습니까? 고조선이 BC 몇 년이에요? 고조선이? 예? 이 당군이 우리 조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이 당군이, 그죠? 나중에 제가 사사기 공부할 때 당군이 요 단자가 12지파 가운데 단지파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많은 분들이 또 주장해요. 근검도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모르겠어요. 우리 단지파 자손들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민족들이. 예? 어쨌든 예? 이 당군이 고조선을 창시했을 때는 BC 몇 년입니까? 2333년. 맞아요? 조금 틀리면 나중에 집에 가셔서 구글에 보고 틀리면 강신영 목사 제가 거짓말만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 기억 속에 이 정도 있으니까. 예? 자, 고조선이 BC 2333년인데 중국은 이보다 더 앞선, 그죠?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조선 앞서서 중국이 이렇게 있는데, 중국이 2500년 전에 이 국가가 생겨났을 때 그들도 가지고 있는 홍수설화가 있어요. 2500년 전에 그들도 나라를 세우면서 홍수설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홍수설화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이 뭔가 하면 누아예요. 누아. 이거는 중국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중국 역사에.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롭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 사람하고 노아 홍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자기네들도 홍수설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홍수설화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누아예요. 누아. 그래서 이 성경 6장부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가짜일 수 없다라는 것. 가짜일 수 없다라는 것.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역사적인 뭐로 본다?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노아의 홍수를 볼 때 이게 역사적인 사실일까 아닐까 보죠. 두 번째는 뭐로 보라 그랬어요? 이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죠?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뭔가? 오늘 나에게 이 홍수의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 요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을 텐데 잠이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to be continue 할까요? 다음 주에? 예. 지금 잠이 예. 저한테 인사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을 제가 이야기했고, 다음 주에 오시면 이게 우리하고 무슨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11장까지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